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이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어진 시일까요? 주전 701년 유다왕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이었지만 아수르 제국의 신하였습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 불리는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반기를 들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침공을 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산헤립은 마치 새장의 새처럼 히스기야를 포위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0년 전 산헤립의 선임자는 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똑같은 운명에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경험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고 바닷물이 흉포하게 넘실거리고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하고 그날 새벽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손에는 적장 산헤립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의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큰 도움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피난처는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곳,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을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십니까? 지난 2001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한 대씩 돌진해 부딪힘으로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당시 이 뉴욕 가까운 어느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세계가 경악한 것이지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집무하는 백악관, 그리고 미국 군사의 상징인 미국 국방부, 그리고 경제의 상징인 이 세계 무역센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은 미국인의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당한 것은 단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지던 미국이 갑자기 아주 위험한 나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제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은 제2의 진주만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멀리 떨어진 섬 진주만에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본토, 그것도 미국의 심장부, 정치, 경제, 군사의 심장부를 향해 이루어진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했습니다. 어디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 한국이 불안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교포들은 다시 미국이 불안해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오늘 성경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7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그 자신을 건져 주시던 날에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한 유명했던 분이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보내는 황제와 황후 앞에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죽음도 유배도 환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야 성도는 3번째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불어옵니다. 그처럼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믿고 의지하였는데 남편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열심히 돈 모으기에 힘썼는데 돈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자, 여러분, 이 위험이 올 때 넋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이 오기도 전에 넋이 나갑니다. 자, 그러나 어떤 위험이 와도 제 정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아주 깊은 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12명의 제자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데 집차 같은 풍랑이 불어옵니다. 물속으로 자꾸만 빠져가고 있습니다. 배 위에선 물이 마구마구 지나갑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으니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겪어보면 풍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멀리서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오십니다. 타고 오실 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에 출항하는 배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땅 위로 걷듯이 걸어서 그들에게로 나오시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령인가 귀신인가? 저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워 않는 것, 그 사이에는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어떤 위험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시편 46편을 가능케 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하는가 하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을 굶지 않으려면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도움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누군가는 두려움에 새벽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작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어둠이 쫓겨나는 시간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시간은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에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요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일의 이 아침,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한 주,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문나라가 소리를 지르니 땅이 진동합니다. 왕국에 인간의 함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그들의 땅이 녹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는 진멸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그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은 인간의 자랑하는 문명을 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오만한 문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조용하라, 침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동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내어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느냐?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까지 끌어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처럼 마구마구 원망 불평할 때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불안하면 두려우면 죄를 짓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간에 엄마를 어떻게 도울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엄마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엄마를 돕습니다. 자,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제 방을 깨끗이 청소해서 엄마를 돕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랬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불안해하지 마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결과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홍수가 날까 걱정합니다.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올까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조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10분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무지무능한 존재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충동으로 산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비행기에 많이 타보았지만 한 번도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실력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생각을 아예 갖지도 않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조종할 때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내용의 말씀이 후렴이 되어서 이 전체 시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렴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후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 후렴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그때 그에게는 거대한 평화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루 3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나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장육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훈계하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말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의식을 뚫고 나의 가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선포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이 한 주의 생애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